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담없는 교회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살펴보고 있었던 요한일서 말씀을 잠시 쉬고 오늘 잠언 1장 7절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제가 페이스북을 보다가 그 한 가지 명언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명언이었냐면은 남자들이여 여자의 심장으로 통하는 길은 위장에 있는 것을 알아라 라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여기 자매님들,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가는 길은 여러분들의 위장을 채워줄 때 저기 진아 자매님 찬설명이 이해 못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남자들이여 여자의 심장으로 통하는 길은 위장에 있다는 것을 알아라. 제가 봤을 때 제가 이거 한 5, 6년 전에 봤던 글귀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 자매님들, 요즘에 형제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밥 먹는 위와 디저트 먹는 위는 항상 따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저희 자매님 공감하고 계시는데 할렐루야. 예, 따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여러분 경험하고 계시죠? 우리가 살면서 늘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늘고 계신가요? 살면서 빛.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살, 나이, 주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늘어나죠. 근데 우리가 많은 것들이 늘어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오늘 제목에도 있는 처세술이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 처세술의 뜻을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내가 처세술 뭔지 모르겠다. 우리 다 똑똑한 분들만 앉아 계시네요. 할렐루야. 처세술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들과 사귀어 살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나 수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과 사귀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나 수단, 즉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방법을 우리는 처세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처세에 대한 방법은 각 사람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타일이나 방법이 다 다를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페이스북의 명언도 많은 사람들의 경험 속에서 그 자매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 이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하나의 처세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학창시절하고 대학교 1, 2학년 때 공부를 좋아하지도 잘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는요, 중간고사라는 게 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시즌이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이제 앞으로 우리 중간고사가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시험을 봐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서울에서 자라서 초등학교 때 그 중간고사 이렇게 시험이 없었어요. 그 서울 이외에 아니면 저보다 나이가 좀 많으셨던 분들은 그 초등학교 다녔을 때도 시험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저는 서울에서 이제 평준화가 일찍 시작돼가지고 시험이 없는 아주 좋은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에 가서 중간고사라고 하는데 시험이 그 중간고사라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갑자기 학교에 가니까는 뭔가 시험지를 나눠주고 일찍 끝나고 그 시험이 끝나고 일주일 뒤에 꼬리표라는 게 나오고 이게 점수구나라는 이제 그렇게 하다 이제 적응하고 나중에는 공부라는 걸 하고 막 그랬었는데 모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도요, 제가 신학대를 갔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 캠퍼스, 저희 캠퍼스가 정말 작은 캠퍼스여가지고 제일 멀리서 제일 멀리까지 5분이면 가는 네, 그런 캠퍼스에서 그 캠퍼스 생활을 즐기면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이제 생각 없이 아주 재밌게 대학 생활을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공부를 그렇게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대학교 1, 2학년 때. 감사한 게 이 신학의 정수는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3학년부터 배우더라고요. 1, 2학년은 이제 교양 위주로 배우고 참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신학의 정수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근데 제가 이제 그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 이제 3학년으로 제 2학년 마치고 군대를 갔다가 3학년으로 복학을 했는데 그때부터 공부를 조금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은 다른 방법을 쓰다 보니까 성적이 조금 오르는 거예요.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냐면은 여러분 군대를 가면은 제가 평상시 안 만났던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사람을 관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어떤 방법을 써서 내가 대해야 되는지를 많이 배워온 거예요. 선임을 상대하면서 후임을 상대하면서 간부를 상대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 3학년 때 복학을 하면서 뭘 파악하기 시작하냐면 학기 초에 교수님들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수님들의 성격과 성향과 어느 나라에서 유학을 했고
심지어 어디까지 봤냐면은 박사학위 논문은 어떤 걸로 논문을 썼는지, 만약에 그것이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다면은 박사학위 논문까지 다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 교수님의 그 학문적 스타일을 파악했고, 선배님들한테 물어봐서 강의 스타일도 파악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각 교수님들마다 원하는 그 과제의 방식과 어떤 신학적 그 라인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알았고, 제 신학적 노선과 상관없이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그 교수님에게 맞는 과제를 제출하고 시험을 준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적이 오르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잠언입니다. 우리는 흔히 잠언에 대하여 지혜의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어렸을 때 학생들에게 잠언을 많이 읽을 것을 권장했었고, 저도 그래서 그 잠언의 1장부터 31장까지 있어서 요일에 맞춰서 한 장씩 읽으면 매달 한 장씩 읽을 수 있다 해가지고 학생 시절에 참 많은 잠언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많이 들었어요. 잠언을 읽으면 지혜가 생겨서 공부를 잘하게 되고, 공부를 잘하면은 좋은 대학에 갈 거다라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잠언을 읽는다고 지혜가 생길까요? 제가 질문을 그때부터 했었어요. 내가 이걸 읽고 있는데 잠언을 읽는다고 지혜가 생길까요? 잠언을 읽다 보면 어떤 것들이 많이 보이냐면, 잠언은 지식을 위한 지혜, 우리가 이렇게 공부, 수학을 잘하고 영어를 잘하고 어떤 지식을 위한 지혜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잠언을 여러분 쭉, 우리 6개월 통독하시는 분은 잠언 읽으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잠언을 쭉 읽다 보면 잠언에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보다는 사람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잠언은,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어떠한 처세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잠언은 지혜의 책이라고 하고, 그 지혜 안에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지혜는 무엇일까요? 지혜. 성경의 분류를 보면요, 이제 구약서를 역사서부터 시작해서 쭉 분류를 하거든요. 성경의 분류를 보면 잠언과 전도서는 지혜서라고 따로 분류되어 있기도 하지만, 욥기서부터 아가서까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요 5권의 책을 통틀어서 한자어로 우리나라 말로 시가서라고 부릅니다. 시가서는 어떤 뜻이냐면은 시와 노래 가자를 써서 시와 노래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욥기부터 아가서까지 이 시가서를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테힐림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 5권을 테힐림이라고 불러요. 이 테힐림이라는 뜻이 뭐냐면 찬양, 기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욥기부터 아가서까지를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옛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찬양과 기도에 관한 책이다라고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테힐림, 찬양과 기도 안에 잠언이 포함되어 있고요, 우리는 이것을 지혜서라고도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럼 이 지혜는 기도 또는 찬양으로 읽혀져도 그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혜가 무엇인지 보기 전에 그것을 담고 있는 큰 범위인 이 기도서라고, 많은 일들의 기도가 담겨 있는 책이라고 해서 기도서라고 하는데, 기도가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냐고 하는 질문에 여러분들 많은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우리 영혼의 호흡입니다. 많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정의들이 있죠. 이러한 정의 안에는, 이 정의 안에서 여러분은 왜 기도하실까요? 왜 기도하시나요?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 100여 분이 넘는 성도님들이 성경 통독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요, 하루에 10분, 20분 성경 읽는 것보다, 물론 그것도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 1년 통독반, 6개월 통독반 하고 계시는데, 6개월 통독반 하시는 분들 한 번 읽을 때 짧게 읽어도 30분 걸리고, 좀 이해하면서 읽으려고 하면 어쨌든 1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1년 통독반 하시는 분들도 짧게 읽으면 15분 걸리지만은 좀 내가 이해하고 좀 깊게 읽으려고 그러면 30분 이상 소요되지 않습니까? 성경을 10분, 20분 읽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여러분 10분,
20분 기도하는 게 더 어렵지 않나요? 성경은 뭔가 이렇게 볼 거라도 있지. 기도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은 나는 한 30분 한 것 같은데 눈 떠보면 얼마 지나가 있어요? 5분. 5분이라도 지나가 있으면 감사할 때 있는데 때로는 내 할 기도 다 했는데 5분 지나가고 그런 경험들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성경 읽는 것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조금 더 힘든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며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면서 성경을 읽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어떠한 정보를 취합하려는 목적으로 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내 영혼의 생명의 양식으로서 나를 살리기 위하여 매일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성경 읽기에 우리가 읽는 성경을 읽는 시간에 기도가 빠지면 어떨까요? 저를 가르쳐 주신 한 교수님께서는 기도가 빠진 성경 읽기는 잡지를 읽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잡지 그냥 대충 보고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고 내 삶에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게 잡지잖아요. 기도가 빠진 성경 읽기는 잡지를 읽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과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사람일수록 더 많은 내용들을,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하여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은 내 삶 속에 경험되지 않고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식 안에 알고만 있는, 내 머릿속에만 있는, 좀 어려운 단어로 사변적인 하나님,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정보로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기도하는 것의 힘이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의 지식 속에 우리가 정보로 들어서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실제가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게 이 기도라는 분류 안에 지혜가 들어가 있다 그랬죠. 기도가 지혜를 포함한다면, 다시 말해서 즉 기도가 지혜라면 지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실제로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입니다. 잠언은 우리의 삶에, 특별히 사람 사이의 문제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지혜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실제하게 하시는, 실존하게 하는 방법이라면 내가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지금 옆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넘어서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증명하고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지혜가 있다면 우리는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을 증명하고 우리의 관계 안에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아까 서론에서 학생들에게 잠언을 읽으면서 지혜를 구하라고 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은요, 우리가 좋은 대학을 가고 성공하는 것을 이야기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한 지혜를 말합니다. 야, 너 좀 삶의 지혜가 있어야 손해보지 않고 살지. 너 좀 삶의 지혜가 있어야 투자가 성공하지. 너 삶의 지혜가 있어야 네 삶을 어떻게 꾸려나갈지 알지. 이런 이야기들을 세상에서 많이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요, 우리의 성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이유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나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1장 7절은 이렇게 말하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 실제하시고 실존하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우리 별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죠. 경외의 국어사전적인 뜻은 공경하며 두려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에 그분의 위대하심을 존중하고 인정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대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경외한다.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라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함께 경외하다의 히브리어 단어를 살펴보게 되면 이런 단어가 쓰입니다. 야레라는 단어가 쓰여요. 경외하다 히브리어 단어는 야레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리고 그 어원은요, 이제 야레라는 단어가 있고 또 다른 말로, 다른 말이 아니라 다른 단어 중에 이제 히브리어 단어 중에 보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라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야레라는, 경외하다라는 야레라는 단어와 보다라는 라아라는 단어에 그 어근을 쫓아가 보니까 히브리어 이전에 생겼던 그 히브리어를 만들게 했던 어근을 쫓아가다 보니까는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다 그래요. 그 단어에서 파생된 히브리어가 하나는 야레로 가고 경외하다로 가고 하나는 보다라는 라하로 갔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경외하다라는 뜻으로 갈 때 이게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는 어떤 형태로 갔냐 하면은 수동 형태로 갔다 그래요. 보다라는 단어의 수동 형태. 그러면은 좀 어려워지죠? 근데 보다의 수동 형태는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보다의 수동형. 우리 제도 형제님 말했어요. 보이다, 보여지다라는 단어가 돼요. 그러면은 경외하다의 가장 근본적인 뜻을 쫓아가다 보면 어떻게 되어지냐면요,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다라 그럴 때 그 말을 다른 말로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면 여호와 앞에 보여지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내 앞에 세워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두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 지혜의 근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것이 바로 지혜롭게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둔 상태에서 누군가를 대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관계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지금 나의 가족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상태에서 나의 룸메이트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상태에서 나의 세론들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지혜를요, 야고보서에서는 위에서 오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이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 드리는 열매입니다. 아멘.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야고보서에서는 지혜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그것은 땅 위의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요, 위로부터 나는 지혜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17절에 이렇게 나오죠.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은 순결하고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와 비슷하지 않나요? 아니, 똑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학자들은 지혜와 성령을 함께 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나타나는 이 지혜에서 순결, 개역개정에서는 성결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 성결로 나타나는데 이 성결만 개인에게 해당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결한 것, 순결한 것만 개인에게 해당하고, 나머지 평화, 친절, 온순, 자비, 선한 열매, 편견과 위선이 없는 것, 이 모든 것은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지혜의 열매들입니다. 지금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은 교회 안에서만 생활하시는 분들이 아니시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은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도 관계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세상은 다양한 처세의 방법들을 이야기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꽤 오래 지났는데 아직도 우리 교회에서 저 또한 가끔씩 말하고 있는 MBTI를 생각하면, 저 사람의 성향은 이거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대처해야 돼, 막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MBTI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세상 속의 관계에서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대화를 해도, 어떠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지혜가 무엇이라 그랬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는 상태, 그 상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상태이고, 그것이 우리가 지혜로움에 있어서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든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인정하고 인지한 상태에서 행하는 것이 지혜롭게 행하는 것일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지식 안에 있는 하나님, 내가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관계와 나의 삶의 모든 행동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금 시대에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탄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자들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창조 목적이 우리 안에 만들어 두신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존재로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며 관계하는 모든 삶 속에서 누가 나타나셔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되고, 그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서며 그 안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입니다. 우리 지난주가 아니죠, 이번 주죠. 계속 기간 헷갈려요. 이번 주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성경 공부할 때 목사님께서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답을 여러 가지 우리들의 정의 위에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죠. 복음은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들었습니다.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경외라면, 이웃을 사랑하는 관계는 내가 우리의 관계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심을 우리가 인지하고 사는 것. 때로는 어려워요. 저도 때로는 스스로 너무 예민하게 굴 때가 있어요. 제 마음에 내가 불편한 게 있어서, 내가 힘들고 내가 짜증난 게 있어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나는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가?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행함의 근원, 즉 우리가 세상에서 관계하고 살아낼 수 있는 힘은, 내가 행할 수 있는 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그 앞에 내가 서 있음을 인지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악하고 패역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